2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저는 2주간 동안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훈련받는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참 은혜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만은 이 삶의 고통이란 게, 통증이란 게 감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아픔이, 고통이 이렇게 가득 차구나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 다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을 또 지나가게 하는 훈련을 정말 잘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중에 그 주인공 황정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친구하고 마지막에 이병헌하고 저를 닮은 이병헌과 마지막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 몰랐어? 인생은 고통이야 하면서 칼을 폭 찔러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그 대사입니다. 야, 몰랐어? 인생은 고통이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병헌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고 혹자는 또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고통의 부분을, 고통이라는 단어를 70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부분을 다루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면서 처음 외우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되게 원시복음이라 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6절부터 원시복음이 선포되고 16절부터 하와의 임신의 고통, 남자들의 땀을 흘리는 수고의 고통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통은 남아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직전에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통이 주는 대로 눌려서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 고통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 위에 우리가 날아갈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은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죽을 고생하고 그 암담하고 참담한 세월들을 기억하며 쓴 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제 치하에서 혹시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예? 대동아 전쟁 혹시 아시는 분? 예,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일제 강점기의 시간은 그냥 먹고 자고 입는 이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면 자유가 박탈되고 재산이 내게 없고 모든 일이 갇혀 사는, 아파서 고통보다 더 참담한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이 시인은 그 기억을 되돌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몇 부분만 좀 따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뭐뭐와 같다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데 먼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첫 못하고. 번째는 사막인데 길이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고 어지러웠던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뭐 지프 타고 여행하고 영화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막을 지나간다는 것은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인생의 고통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경험하는 것,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음으로 겪는 결핍의 고통을 4절에서 말합니다. 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 같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수갑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묶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꼼짝없이 묶여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겪습니다. 묶여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싫어서 좋은 음식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식음 먹을 수 없어서 이제는 아사 상태가 되어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면 먹는 것도 귀찮고 싫어져요.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문 밖에 못 나오니까 어떤 분이 막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해가지고 배민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배달 음식을 보내줬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계신 우리 김예찬 목사님도 목사님 이 대상포진에는 그 단백질 흡수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한우 박스를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온다고 많이 수고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보냈는데 배민이 왔어요. 그에 과일도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는데 어떨 때는 손대기 싫어. 그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끓여 먹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요. 여러분 아프면 질병이 깊어지면 먹는 것조차도 싫어져요. 그래서 이 음식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만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이 4가지의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고통을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숫자라면 4는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또 10절, 18절, 25절에서 겪는 인생의 고통의 부분을 4가지로 말하는 것은 살다 보면 이 4가지의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이 태풍을 만났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통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 좀 가서 이게 소멸이 되었는데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인생의 광풍이 오면 미친 바람, 광풍이란 뜻은 예상치도 못하는데 문제가 뻥 터지는 것.
오늘은 평안한데, 오늘 별 문제 없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냥 집안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체가 날아가고 송두리째 나를 없애버린 내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는 이 광풍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뭐 저는 됐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강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몇 분은 이미 광풍 가운데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그 광풍을 만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이제 태풍의 경보가 울리면 뭐 틈을 막아라 또는 뭐 별 필요도 없지만 유리창에 테이프를 발라라, 뭐 하여튼 바람이 안 새게 해라, 또 뭐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지하에 주차하지 마라 막 경보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광풍이 태풍이 몰아올 때는 적어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광풍이 불어닥칠 때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강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 이 쓰나미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9절에, 28절에 동일한 대비책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마지막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음에 사막의 상황 속에 길을 여시고, 부르짖으니까 어둠 속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부르짖으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부르짖음에 강풍을 막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광풍을 건져내신다는 것은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그때 내가 달려오겠다. 아니, 우리를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자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처절한 외침이란 뜻입니다. 처절한 외침.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도움을 외치는 절규라고 이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소리만 크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처절한 외침, 절규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자크라 불리오는 부르짖음의 본래 원어에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내가 이게 너무 그냥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판사가 뭐 그걸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변호사에게 외치면 그 누군가 와서 이 사람 사실 누명 썼다고, 사실은 이거라고 말할, 그때 부르짖음을 자크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유죄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감옥 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거든요. 외칠 때, 그 부러지질 때, 그 누군가, 아, 맞네. 당신이 그렇게 부러지는 거 보니까 당신 진심이 그렇구나. 그럼 알겠다고, 정상 참작하겠다고, 내가 이해하겠다고. 그리고 그 재판이 부르짖는 자의 원하는 대로 판단이 되는, 여기에 일어나는 현상,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냅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지 않으면 나 이대로 빠져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의 단어의 본래의 원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광풍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야, 좀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인도할 테니,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그냥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큰 소리를 해요 들릴까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원인은 우리가 되게 지질학적인 기후 여러 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속도와 바다의 어떤 높이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가 세게 불고,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풍이란 것은 저기압 고기압이 우째 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의 이유에 관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래서 광풍이 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날아갈 것 같은 어려움이, 고통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는. 광풍이 왜 옵니까? 예? 광풍이 왜 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인생 광풍 불어. 야, 광풍아, 저 집사에게 닥쳐. 광풍아, 저 집안에게 그냥 임해. 광풍아, 이 교회를 그냥 날려버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풍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광풍이 우리에게 온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광풍을 부르게 합니까? 왜 재정의 강풍을 불게 하고, 왜 육신을 강풍에 불게를 하고, 내 집안을,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강풍을 불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 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 그분의 결정,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바람이 오면 재수가 없어서, 세상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풍을 주도하고 있고, 그 강풍을 스톱하면 강풍이 멈출 수 있고, 더 세게 하면 강풍이 더 불 수 있습니다. 마치 선풍기 강풍 누르면 선풍기가 바람을 세게 내고, 약풍하면 조용히 하고, 스탑하면 선풍기가 멈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주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얘기를 해야, 그분에게 외쳐야 그분이 스톱하든지, 아니면 약풍을 들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결정하실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울 일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나 바람이 세,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뭐 민족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광풍을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처절한 외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 광풍의 삶에서 옮기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길을 막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고통,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랑한다는 인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목사님 금방 설교한 거 보니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섭리가 왜 마음대로 섭리를 하냐고, 우리한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C.S. 루이스 교수님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문한다. 반문. 그 질문에 대해 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불합리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고통이 없다면,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고통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얼마나 더 피폐할 수 있겠느냐. 그나마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통,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것 고통밖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잠깐 돌아봐요. 힘들 때, 죽을 것 같은데,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살만하면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고통을 해서 평강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풍을 만났다면, 또 강풍이 더 센 강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온다면 창조자여,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부르짖는 이 일밖에, 부르짖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할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비상한 순간에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위급 상황에는 위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상태입니까? 위기 상황입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늘 어제 하는 대로 오늘 할 거고 내일도 그런 날이 올 거고 이달도 그럴 거고 내년도 그럴 거고 저는 별 문제 없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대가 점점 더 비상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제가 확신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놀고 계실까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제는 비상한 기도, 하나님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내어 주십니다. 또 시편 106편 44절 106편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찬양이며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내미시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고, 부르짖으니까 그 손을 내미시고, 부르짖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시고, 어쩌면 70번의 부르짖으면 단어 안에는 내가 약속하마라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광풍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기대되는, 그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할렐루야. 광풍이 고요하면 광풍이 아니죠. 광풍이 고요하면 그냥 조용한 바람이죠. 여러분, 결국 광풍을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광풍을 잔잔하게 멈추게, 때로는 그 광풍이 우리에게 별 타격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뭡니까? 카눈입니까? 태풍이 왔을 때 다 쫄았지만요. 9시쯤 통영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런데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신문지 아무도 없으니까 신문지 몰아가지고 저희 집에 창이 아주 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바람이 새어나올까 끼고 이러면서 밤에 또 마음에 또 교회 늘 저는 바람하고 교회 십자가 걱정이 됩니다. 11시 반쯤 김재준 목사님, 혹시 좀 교회 가봐라. 혹시 그것도 단단히 묶여져 있는가? 혹시 물 또 지하에 저기 또 닥치지 않게 좀 제발 좀 가봐라. 했더니 또 갔다 왔대요. 그리고 아이고 저기 또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대신방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여러분 집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몇몇 집, 그 집에 물 닥치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아프신다는데 그 산사태 나가지고 김 장로님 집, 죄송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고 혹시 거기 또 물이 넘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9시에 이 쫄아 있었는데 조금 바람이 불더니 오후쯤 되니까 서울, 그러더니 평양쯤 가서 소멸됐대요. 아침에 잔뜩 특집 방송하고 데뷔해라 야단들이었지만 오후쯤 되니까, 저녁쯤 되니까 태풍 카눈 소멸되다, 이게 뉴스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오지만 때가 되면 소멸하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목사 내가 10년 동안 힘든데요, 20년 동안 이 광풍을 맞고 있다. 여러분, 때가 올 겁니다. 그 멈추게 하는, 광풍을 잔잔케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부르짖는 자에게, 할렐루야. 25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29절 잔잔케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 목사님 그러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 재정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이런 다 끝나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하네요,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지만 그대로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말씀은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잔잔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끝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지졌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강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뜻, 아직도 내 고집, 아직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이 광풍이 불어와도 잔잔케 된다는 것은 광풍 자체가 잔잔하는 것도 잔잔하지만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내가 까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잔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순간에 그 전날 밤 그냥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폼 잡고 그 사진 보면 바위에 탁 이러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마 벌떡벌떡 뛰면서 이 잔을 돌리소서, 나 그거 못해요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 아니 나 그거 싫어요.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나 이 강풍이 너무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마 외치고 아마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아마 가득 그 소리가 외쳐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부르짖음이 끝나는 순간쯤 로마 병정들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네가 예수야? 너 예수 맞아?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예수야. 나 잡아가.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그 계곡으로 오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막 그냥 가룟유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팔면 안 되겠구나, 은사시 필요 없다고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래야 우리의 기대에는 광풍이 잔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똑같은 환경, 오히려 더 끔찍한 순간이 와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강풍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나 예수야, 나 잡아가, 이제 됐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풍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입니다. 아멘. 물론 그 광풍을 막아내시고 그 광풍을 비껴가게 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한 바다로 바꾸실 수 있지만, 아무리 강풍이 불어와도 까딱하지 않는 것은 그 강풍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광풍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강풍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괜찮아. 내일 모레 당신 생명이 떠난다. 괜찮아.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지. 아이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거야. 여러분, 그 어떤 강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잔잔한 바다로 걷는 것, 그게 진짜 광풍을 끝내는, 진짜 그 광풍을 소멸하는 놀라운 은혜의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옛날의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기대는 잔잔하게 하는 것은 그 바람을 없애버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까딱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바라는 항구, 우리가 어디에 딱 도착하고 싶은, 우리 인생이 거기 도착하고 싶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 실제로 되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제가 그 부목사 때 설교하기 전에 꼭 불렀던 노래 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 내게 순풍 주 참 감사합니다. 참가 2절이 중요합니다. 감이 큰 물결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이 풍랑으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풍랑이 오면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홍장호 집사님이 그렇죠. 예, 태풍이 불면 그냥 일단 이게 잠깐 멈춰와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와 섭리와 원칙은 풍랑이 오면 잠깐 대비하고 멈춰야 됩니다. 풍랑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영적인 풍랑 속에서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배를 잘 모르지만 파도가 치면 파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그 파도를 옆에 안 맞고 넘어간답니다. 이거 말도 맞죠, 집사님? 예. 홍 집사님 맞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관해서는. 여러분 방향을 잡는 거 그동안은 이걸 원했고 그걸 좋아했고 저 방향을 달려갔다면 광풍이 오면 광풍을 바로 맞이하는 그 조유 방향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서 사실은 더 빨리 그 광풍을 넘게 하는 일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풍을 만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고 좀 밀리고 좀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의 방향은 더 채워지고 더 빨리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오히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빨리 가게 되는 일 방향만 제대로 잡아두면 광풍 만났다고 죽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이 광풍을 불회하시는 그분에게만 우리가 시선을 방향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 나치의 치아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있었던 한 분 계세요.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우리가 내면을 보면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 소문에 의해서 내 인생을 보면 걱정됩니다. 불안이 옵니다. 이러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점점 껌껌해져 가는 건 아닌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 이 어둠 앞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내가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도 정말 힘들다. 아이고 바보 같다. 나 왜 이러나?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두면 그분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두면 그냥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기대되는 세 번째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찬송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네 가지 고통의 부분 기억나시죠?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고통, 부르짖으면 고통이 인도나자,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인도내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으로 부르짖었더니 또 그 네 경우에 어떤 마지막 고백을 하냐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심. 야, 참 성경 쉽게 쓴다. 카피 떠서 컨트롤 V 그냥 살짝, 그냥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광풍이 오든지 그냥 부르짖기만 하나님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그의 반응은 그의 인자심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인자했어야 사랑이란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인자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뭡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뭐 우주선이 달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는 세상에, 지금 뭐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떠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적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그 두나미스 젊은 친구들이 금요일 날은 또 새날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23명이 현장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대요. 저는 어제 조그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작 때 잠깐 왔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 세례가 막 일어나고 막 아이들에게 예언이 풀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뭐 우리 흔히 하는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의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광풍 가운데 부러지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꺼내주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기적을 통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시대의 광풍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광풍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4호 태풍이 오고 또 7호가 온답니다. 또 더 카눈보다 더 센 태풍이 계속 한반도를 찾아온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또 그 광풍이 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날아가는, 그 집 자체가 날아가는 광풍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러지는 것입니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분을 처절한 부르짖음, 그것에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가 잔잔케 되지 않으면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 여기에 결정됩니다. 나는 본래 큰 소리 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나는 묵상 기도가 흔히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위기가 왔고요.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민족을 향하여 부르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내 스타일을 깨워 주십시오. 조용히 말하고 그냥 속삭이듯 말하는 이 스타일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큰 소리하면 누가 볼까봐, 쪽팔릴까봐, 부끄러울까봐 눈치 보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끊어주시고,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부르짖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기를 간절히 여러분 권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달려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을 외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내 이 소리를 누가 듣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들으실 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만 내 이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생각되시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정말 간절히 내 인생의 어두움을, 내 인생의 질병을, 내 인생의 사막과 같은 황량함을, 내 인생의 광풍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를 높이 들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한 번만 우리 같이 더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부러질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우리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분이 손을 잡고 할 수 있으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르짖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조용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우리가 눈치 보기를 원해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입술을, 소리를 막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부르짖는 영을 부어주시고 이분에게도 강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강풍에도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서로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풍을 잔잔케 하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평안을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옥에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없소서. 광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며 부르짖게 사오니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강풍 가운데서도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광풍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사업처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열방 가운데 생명도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